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거지 나사로가 대단한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그 은혜를 알고 영적 삶을 사는 자의 중심과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2025년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비유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홈페이지에 가면요, 모든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과 주제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고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천국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서는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성패를 좌우하는 뿌리와 같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치고 평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능력의 중심인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서에는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하자마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신앙 안에서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유념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천사들이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도 예언한 것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냐면 3절에 이겁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어찌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죠, 여러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이 큰 구원의 은혜에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데 뭐냐면 어디서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걸 상급이라고 하고 상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림자인 구약에는요, 여러 부분의 이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실체라고 하는 신약에는 오직 하나의 덕목에만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만 보응을 얘기하셔요. 거기에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고, 거기에만 놀라운 상급이 있다. 특히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보응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근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의한 신문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떤 신앙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하죠.
행한다로 갚은다는 거, 우리 행함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냐면 영혼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하는 로마서에는요, 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장,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사무치도록 거기에 집중되고 있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요, 로마서 1장에 딱 찍어서 하나로 얘기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권능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왜 성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7, 80년대에 놀라운 그 역사가 왜 사라졌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알아요. 십자가를 살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감동이 항상 있는 것에 따라 신앙의 놀라운 역사와 성패는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다 들어차는 것과 부분적으로 차는 것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을 봐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배운 것과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틀려요. 그 역사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아마 다 그럴 거라는 걸 알 겁니다. 배운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 배울 때는 감격이 있어요. 근데 배운 자는요, 무뎌져요. 잃어버려요. 근데 사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주 집중되고 그것의 능력에 곱씹고 맛을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 배우는 것으로 쉬운 길을 가는, 끝내는 배우는 것을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우려고 그래요. 그냥 배워서 듣고 가기를 원해요. 학교처럼. 근데 삶으로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역사와 능력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요한 어떻습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특히 이렇게 신약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에 보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문제는 구원의 은혜가 무뎌지고 덤덤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가만히 잘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덤덤해질 때 어떤 분들은요, 우수순처럼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는 거, 지금도 저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성도님 십자가 위에 올라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대속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우기만 해서 무덤덤해지셨습니까? 돌짝밭의 심령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이나 길가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분들에게 예전에 같은 말만 한다 그랬대요. 너무 애가 타니까 귀찮을 정도로, 귀에 딱정이가 질 정도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안 내리면요, 열매는 고사하고요, 줄기도 못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비유들이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을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3장에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들어보시는데 오늘 이 비유에는요. 특히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셔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유도 역시요. 신학적인 신앙의 기본 방향인 신본주의의 관계가 없이요. 여전히 문맥도 관계가 없이 인본주의로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그래서 오늘 비유의 내용을 성도님들 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의 내용을요. 법률 용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집행유예. 그게 뭐냐면요.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서요.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이 없이 잘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고의 하는 것에 따라 바뀌는 게 집행유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요. 마치 너무 뜨겁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마치 뭐냐면 이런 집행유예 같은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가 심겨지는 기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집행유예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질 것인가 찍어버릴 것이라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에 있는 봉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아니라 혹시라도 찍혀질까봐, 혹시라도 복 못 받을까봐 어거지로 해요. 그건 종교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행유예와 같이 유예기간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성도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이끌어낸다는 그 교리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의 교리는 뭡니까? 신본주의가 뭐죠? 인본주의는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것이. 나의 모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낙심돼 보여도,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신본주의로 반드시 승리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구절과 같은 거는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교리도 위배돼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맞게 되냐면요. 캐톨릭의 연옥설. 캐톨릭에서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연옥설입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영혼들이요. 잠시 머물고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연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옮겨가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면요. 우리 행함에 따라 바뀌어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요, 캐톨릭의 연옥설은요,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근거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신비스러운 신앙서.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총 뭐냐면 외경, 위경, 정경이 있어요.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성경이 정경입니다. 정경이란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연도가 맞아야 되는 거.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아야 되는 게 정경이에요. 근데 외경과 위경은요, 환상서예요. 제가 어떤 거 봤더니 베드로가 날아다니면서 싸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연옥설이 연옥이 있다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갖다가 됩니다. 이제 그건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뭐냐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역사가 있었던 일이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게, 그걸 찾아서 최소한 만드는 게 66권입니다. 위경과 외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요, 개혁주의 정통교회라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요, 오늘 비유를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여서 참혹한 지평을 당하듯이 내가 가난해지고 세상의 복을 못 받고 내가 혹시 사고당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인본주의를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오늘 성경은 온전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신본주의의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에게는 모두 좋으냐면 고난도 신앙으로 완성하는 유익이 되어가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성도답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얄팍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자꾸 신앙의 감성팔이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 나빴다. 그건 진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창념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곳에. 그래서 문맥상으로요, 이 안에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덕목이 뭔지를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하신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찢겨버리라고 징계받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죠? 그 사건이 이전에 벌써 얘기를 하시고 이후에 진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두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와 그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요. 근데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러 힘들게 그 길을 왔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 남자라면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절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뭐 최소한 아셔야 되죠. 뭐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또 유대인의 7대 절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시대와 재림의 시대를 다 예표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요, 1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은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때라는 게 있어요. 그때라는 게 있다는 것은 어떤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장절로 나눠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파피루스라고 두루마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중세시대 때 뭐냐면 장절로 나눠놓은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연결됐다면요, 그때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앞에 가까운 부분에 뭐가 있냐고 봤더니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거기서부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불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로 어떻게 해요? 나누셔요. 한 가족 안에서, 한 지체 안에서 나누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한 가족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초점을 맞추는데, 그걸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불을 던졌을 때 어떤 자는 예수의 사람, 어떤 자는 아닌 사람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로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가족이고 신부냐, 이 소리입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이고 신부냐? 그 진짜와 가짜 가족을 분별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냐?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의 사람이고, 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척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동안 수없이 말하니까. 불은 뭐죠, 일명? 말씀이잖아요. 결국 말씀의 불을 받는 자와 말씀의 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디서?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불을 던졌을 때 받아서 그 삶으로 먹는 자와 안 먹는 자로 나눠져요.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심판이 확정된 시대인 겁니다. 그 심판이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로. 그걸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46절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모든 성경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전체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은 쉽게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요, 복음을 내 삶으로, 내 가족의 일과 내 일로 예수 중심의 자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지 못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도 거래하듯이 이용하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자들로 교회 안에서 버려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명 뭐라고 하냐, 성경에는? 알곡과, 제 말이 아니죠. 맞죠, 성경에? 그 다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어요. 또 양과 염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늘의 모습을 보고 기상변화는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 성도라고 하면서,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뭐가 진짜 생명이 좌우되는지. 그래서 앞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불의 말씀과 연결하면, 너는 너희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는 성경과 율법을 이용하긴 하지만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진리의 길은 왜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가족이 먼저인 것이지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은 누구에게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이나 지금 성도들에게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한다 그럴까요? 근데 알면서도 분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척하면서 내 세상 욕심과 명예를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58절과 5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딱 끝나요. 그게 뭐냐면 58절 한번, 누가복음 12장 58절 한번 가보십시오. 5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리에 넘겨주어 옥조리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영적으로 재판장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보십시오. 앞에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복음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 복음을 내 안에서 체득하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체득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을 일명 뭐냐면 예수님의 고발하는 자를 자와 화해를 하려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가 진짜 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불을 뿌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고발하는 자는 누구실까요? 그 성령님을요,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이니까 돈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 죄인의 우리의 모습 실제를 고발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여서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불에 붙은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뭐죠? 신앙의 길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 복음을 받는 자가 쉽게 말하면 고발하는 예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예요. 예수님과 화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화해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화해한다는 게 뭐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 고발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가족인 불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진짜 먹고 사는 자는 뭐냐면 고발하는 예수님과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고발하실까요? 죄성을 고발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첫 번째 죄성을 우리가 고발을 당하면은 법관이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나 여전히 괜찮아요? 그럴까요? 성도에게 그래서 먼저 진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나냐면,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나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의식이 깊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받아들인 불을 붙은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인데 그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 고발하는 예수님과 화해하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고발할 때 뭘 고발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성도의 진짜 모습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 기독교는요, 죄인의식이 너무 없어요. 내가 남보다 의로워요. 내가 남보다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그는 의롭기 때문에요,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떡하죠? 그렇게 선교 많이 하고, 그렇게 능력 나타나고, 그렇게 예수만을 증거한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화해하는 겁니다. 그 자가 지금 말씀에 불이 붙은 자예요. 그 자가 지금 복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인지, 그런 정말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하도 이용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때때로 보면요, 강아지를 저도 키워봤는데요, 강아지는 주인이 얘기하면요 끝까지 꼬리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가족이라고, 하나님 좋을 때는 아버지 이래요. 근데 싫을 때는 왜 나만 가지고, 저부터도 그러고.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키는 삶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죄가 깊은 자인지, 예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죄인인지, 죄인의식이 점점 깊어져요. 이게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고발하는 예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화해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에서 화해라는 이 말을요, 다르게 말하면 화목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성경에 화목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욥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요.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게,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나하고 싸워요. 나의 세상인 나와 신앙인 내가 내 안에서 싸워. 근데 자꾸 마귀에게 싸운대요. 아니, 나는 변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마귀하고 싸웁니까? 하나님과 평안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자꾸 뭐냐면, 너는 내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라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내 욕심대로 살래요 하고 버텨요.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화목의 방법이, 화해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로마서 5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는데, 우리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되는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봐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죽지가 않지만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걸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의 자아는 죽고 누구의 생명만으로? 예수의 생명만으로. 그래서 정말 앞에 되어 있는 그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신 불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는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절절한지 점점 깊어져요. 바울처럼 깊어지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난 못 살아. 그 예수의 복음의 불이 붙은 나의 죄를 절절히 아는 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은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는 남발을 해요.
근데 사랑하니까 주세요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한 자녀가 주세요가 많을까요? 드릴게요가 많을까요? 모르나요 다들?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성을 절절히 느낀 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에 아무 조건 없이도 나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잘 보시죠.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불을 던졌죠?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해서 사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가족이 나타나는 모습이 영적으로는 나를 고발하신 예수님과 화해하려고 해요. 가족에 나타난 두 가지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성을 절절하게 느껴요. 첫째는. 두 번째는요. 죄성을 느끼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려고 해요. 여쭤보겠습니다. 동참하려고 하세요? 배우기만 하세요? 신앙의 삶에 힘들어도 약간 어려워도 내가 동참하려고 하세요. 때때로 내 상황은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고 빠져나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뒤에 붙여있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그럼 회개가 뭐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많이 말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의 정의가 회개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참 회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덕목인 회개가 13장에 딱 넘어오자 딱 붙여버리죠. 그 자가 바로 회개한 내 가족이다. 그래서 회개를 뭡니까? 어떤 분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 되면 막 통곡하고 눈물 좀 흘리고 나면 회개한대요. 집에 돌아가면 아유 이놈의 새끼는 전혀 안 변할 거야. 아유 이 인간은 전혀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근데 회개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고 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쉬부라고 해서 뭐냐면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던 세상에 죄 있는 삶이면요 더 이상 안 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스트로로피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행함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일명 뭐냐면 완전한 돌아섬이에요. 내가 살던 세상의 삶에서 가치관에서 세상으로 바라보던 모습에서 완벽하게 예수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를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내 불을 받고 내 복음을 받은 자가 나와 화평 화목하려고 하는 자다. 그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거냐면 절절히 죄악을 느껴요. 그런 자가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다 드리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나를 분별하실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 회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세 가지를 여기다 붙여버리셔요. 첫 번째 뭐냐면 1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가 사람을 학살한 사건이 제사 드리는데, 두 번째 뭐냐면 14절에요 실로암의 망대에서 무너진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붙여버려요. 도대체 이게 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비유가 나타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붙여버리지. 이 세 가지를 붙여내죠. 그럼 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기에요. 이 내용이 뭔지 두 가지의 사건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를 빌라도가 죽인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두 사건은요, 누구하고 관련이 가장 깊냐면 빌라도하고 깊어요. 다 빌라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제사 드린 사람도 뭐 했어요 지금? 죽었죠. 실로암에 있는 18명도 죽었죠.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빌라도를 통해 연관돼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를 통한 죽음의 이야기. 여기다 예수님이 두 사건을 붙여버리십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빌라도가 사람을 학살한 건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갈릴리가 뭐냐면 나사렛이에요, 바로. 그러면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멸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때가 있잖아요.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가봐라, 와보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여기서 빌라도에 나타났던 이 제사진 사람 죽은 사람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여기 핵심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죽은 거. 그럼 두 번째 실로암은 뭘까요? 실로암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실로암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두 가지 사건 다 뭐냐면 빌라도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 안에서 빌라도와 죽음에 대해서 깊은 연관의 신앙의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보면 여전히 나는 괜찮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회개를 얘기할 때 이 흐름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 비쳤죠. 어떤 걸 했죠?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서 죽은 사건, 또 실로암으로 보내진 자가 그때 눈을 고쳐서 영안이 뜨이는 사건. 그 보내신 자가 뭐냐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실로암에서. 그러니까 그 실로암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분이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찍힘을 받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곳이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요. 이제 요거를 잘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잘 보시죠. 오늘 밤에 있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어 없애라 이 소리지 아니십니까? 근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바로 이 사건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이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3절이에요. 13절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하나가 틀려요? 뭐다? 요거 하나만 틀려요, 마가복음에. 그럼 저 때가 아님이라는 게 뭘까요? 왜 저기다 우정 저렇게 적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이 때가 아님이라는 걸 알려면요,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셔야 됩니다. 표를. 예수님이 언제 이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종려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거 유일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종려 입성을 하시고 나서 왕으로 입성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이라면 무엇인가 뜻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왜 무화과 때가 아님이란 말이 저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 종료 사건이 있을 때 들어간 기간이 언제냐면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은요, 3월에서 4월까지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요,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는 언제 열리냐면 6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는 신학자가 그 얘기예요. 홧김에 저주한 거다 그래요. 근데 덜 놀라운 거냐, 어떤 신학자,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가까이 오니까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서 저주한 거다 그래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고 박애주의가 대단하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고 박사학위가 3개인 사람이었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인 사람. 그게 알버트 슈바이처가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얘기하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 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저주한 것이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닙니다. 그게 종려 입성이라는 건 뭐죠? 왕으로 오시는 때 아닙니까? 그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때 찾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열매의 의미는요 뭐냐면 영적 결실과 축복과 번영을 얘기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총 몇 번 열릴까요? 4월부터 10일까지 10월까지 열리거든요. 5번이 열립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다 무화과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게 뭐냐면, 그 화면 바꿔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게 파괴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열매가 열리는 걸 테나라고 합니다.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5번 열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열매만 파괴예요. 나머지는 테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무화과 때가 안 되는데 찾으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열매냐면 파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파괴는요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가 있어야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이 첫 열매가 있어야. 이 첫 열매 파괴가 없으면 열매는 어떤 것도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성도인 우리가 파괴가 없으면 결실과 축복과 번영은 아예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첫 열매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 다 아시네 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때예요. 왕으로 오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나눠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때 뭘 찾으시냐면 파괴 열매를 찾아요. 첫 열매. 너희 안에 첫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 안에 자랑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요? 나 직분 받은 거예요? 나 능력 있는 거예요? 나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다른 게 다 없어요. 천하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있어도 그거 하나밖에 안 쳤어요. 파괴 하나. 회개가 뭔지 아느냐? 너희 안에 예수인 파괴의 내가 지금도 감격과 감동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철매에 첫 열매에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을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성도가 가장 중요하고 신앙에서 성공한 유일한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도 뜨거워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떠세요? 이게 첫 열매인 파괴입니다. 그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요. 그 자가 불붙은 자이고 그 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자이고 그 자가 예수와 화해한 자예요. 그 자가 회개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회개한 자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신앙의 동문서 거듭남에 바로 붙여서 쓰는 게 회개예요. 거듭난 자가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회개하라. 뭐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로 딱 정리가 끝나시죠?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회개가 뭐예요? 거듭남에. 그냥 주님, 주님 나 이렇게만 하면 회개인가요? 회개가 뭐예요? 그럼 막연해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다? 다른 것을 찾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의 기복이 있는 얄팍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내가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 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생활 하지 말래도요. 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붙은 자가 뭐냐면 복음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 삶을 사는 자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고발하는 예수와 화해하는 자예요. 그 예수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 죄성을 절절히 느끼고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과 감동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 자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결실과 축복과 능력을 받은 우리가 첫 열매인 파괴를 맺는 자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요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랜 성을 신앙생활을 했다 뭐냐면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항상 강조하죠. 예수도 있으면 좋지만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요. 예수만이라고 하고 축복과 물질과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바래요.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셔서 보너스 바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만 봐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채워지는 자야 되는 겁니다. 그 파괴가 내 안에 있어야 나머지 4개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게 지금 어떠세요? 뜨거우세요? 감격이 있으세요? 감동이 있으세요? 예수님보다 어떠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셨어요? 처음 사랑이 지금 있으세요? 예수님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은혜 잃어버리면 신앙의 뿌리가 없어져 버려. 오늘 성찬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송호 주사님 요청에 잠깐만 이제 성찬 위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가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파괴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지금 제일 간단한 거냐, 내 은혜가 어떠냐 이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로 주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뭐냐면 다 무덤덤해져 가고 있어요. 그 파괴 열매가 없어지면요, 태나 열매는 아무것도 안 맺어지죠. 근데 신앙은요, 뭐라고 하죠? 열매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정말 불붙은 자인지, 내가 복음에서 하는 자인지, 내가 예수님과 화해하고 있는 자인지, 내가 예수라는 그 파괴를 맺고 있는 회개한 자인지, 거듭났다면 그 일이 나올 텐데,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면 그 일이 나올 텐데, 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자인지.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신, 온전히 임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